구약성경 785쪽 욥기 2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것을 비웃으리라. 아멘. 그동안 욥과 그의 3명의 친구들 간의 대화, 3번에 걸친 대화가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27장부터 31장까지 긴 내용으로 욥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참으로 정당하다. 내가 지금 이러한 고통과 재난 가운데 있는 것,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욥의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당하는 이 고통, 이 어려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재난을 당하는 것, 이 이유를 제가 알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탄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고 또 정직하게 살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저 속상합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당하는 것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나님, 나의 영혼이 괴롭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욥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2절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 전능하신 전능자,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나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떠나버리고 말겠다라고 그렇게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저버리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각자 나름대로 욥과 같이 억울함을 느끼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잘 이해되지 않는 이 시련을 겪어야만 합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속상한 거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어요. 시편을 쭉 읽어보면 시편은 시이기도 하고 찬송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믿음의 시인,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도 속상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막 자기 속사정을 아뢰는 그런 탄원시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처지와 형편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역경 앞에서 무너져요. 그리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믿음을 포기한다 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도 오래 참음이잖아요. 인내하는 거잖아요. 믿음 속에는 인내가 담겨 있는, 인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서만이 아니고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의 상황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아직은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으셨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욥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주셨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불의를 말하지 않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이 고난을 통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욥의 귀한 믿음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에 보면 욥의 결단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다시 나옵니다. 우리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고 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너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재난 가운데 있는 것은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죄의 결과로 이것이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호흡하는 그날까지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툼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실하다라는 뜻이 성실하다. 그리고 순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성실함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성실함을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내 믿음의 순수함을, 순결함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사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가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욥기를 시작할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재난 당하기 전이잖아요. 그때는 자녀들 잃어버리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7장 5절에서 나의 온전함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버리지 않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그의 마음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불평 같은 소리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소연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함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욥과 같이 제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함을 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을 그리고 순결함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욥의 그 아름다운 고백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이 욥과 같이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6절 말씀,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어떤 경우에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욥의 계속되는 고백 속에서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양심적으로, 내 신앙의 양심적으로, 내 인생의 양심적으로, 내 자신의 인생,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내 인생을 비웃지 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겪고 있는 그 시련과 역경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 그런 하소연이 여전히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속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마음,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욥도 인과응보, 친구들이 말하는 그 인과응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시련과 역경이 어떤 친구들이 말하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욥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15절까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아멘. 결국은 악한 일을 행하는,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한, 특별히 시편이나 잠언에서 그러한 악인과 의인을 대비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때 악인과 선인의 가장 중요한 그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이다 선인이다면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윤리적으로 제법 괜찮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들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쌓아놓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들 손으로 붙들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아멘. 은을 티끌같이 쌓고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다는 거죠. 그리고 의복을 진흙같이 주면, 보이는 게 뭐 진흙, 흙 아닙니까? 그만큼 많이 쌓아 놓았는데 그 악인이 준비한 것을 자기가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의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의 의인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하게, 죄 없는 자란 말이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를 완전히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적절한 그러한 은혜로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친구들 앞에서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깊이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떠한 경우에라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온전함을 놓지 않는, 믿음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지금은 억울한 것 같고 지금은 당하는 것 같고 지금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좋다 해서 우쭐대지 말게 하시고 상황이 힘들다 해서 기죽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